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이 셋째 날 묵상은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도 아는 부분보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죠. 천국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천국은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것들을 찾는 질문들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숨겨진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맨날 우리가 아는 부분만 쫓아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숨겨진 부분들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는 것만, 익숙한 것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도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숨겨진 것, 새로운 것, 또 감춰진 것, 또 다른 방법, 이런 것들을 항상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간 이제 숨겨진 비밀 찾기. 먼저 그림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을 마귀도 유혹하고 천사도 또 옆에서 유혹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주려고 하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권고하는 천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우선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것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택의 중요성이라고 적어봤어요. 선택의 중요성. 두 가지 의미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또 하나는 영향력을 미치는 두 개의 세력, 마귀의 세력, 또 천사의 세력, 영적인 싸움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자,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유혹하는 한쪽에 마귀가 있고 가운데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는 천사가 유혹을 이기도록 권고하는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는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선 이 사람의 얼굴도 안 보이고요. 두 길 중에 어느 것을 선택을 하게 될지 또 이것도 안 보이고 선택의 결과도 보이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나쁜 쪽을 선택했으면 나쁜 결과가 있는 거고 좋은 쪽을 선택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을 때는 이유라든지 과정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어떤 결과라든지 또 새로운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선택이라고 적었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게 진짜 많습니다. 영적인 일도 그렇고 또 현실적인 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참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선택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무엇인지 그 떠오르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성경 몇 곳을 적어봤어요. 첫째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과 좁은 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 거죠. 에레미야 2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또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제 이런 말씀. 또 계시록 21장 1절, 8절.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입니다. 또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이 좀 생각이 나요. 철로 역정.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어느 성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성에 들어가니까 방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어느 한 방에 들어갔더니 이 난로가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누가 물을 자꾸 끼얹는 거예요. 거기다가 불을 끄려고. 한쪽에서는 또 누가 기름을 자꾸 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려고 하다가 기름이 부니까 다시 불타고 이 장면을 봤어요. 이게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쪽은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 해방하고 물을 뀌는 거고, 한쪽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을 더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붓지 않으시면 아마 우리도 금방 믿음의 불이 다 꺼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기름을 붓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한번 상상해서 적어보십시오. 저는 앞에는 이 사람이 혼자 뭔가를 생각하는 이제 내용. 그런데 이제 지금 그림. 마귀도 와가지고 자꾸 속삭이 나쁜 길로 가도록. 또 한쪽에서는 천사가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이 자꾸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겠죠. 마귀의 말을, 야, 시끄러, 난 너 말 안 들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든지, 아니면은, 아유, 달콤한 마귀의 말을 따라서 가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든지, 이런 결과가 있겠죠. 선택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참 잘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미래의 나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도 또 적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4:2예요. 내용은 이제 옛것을 전 시간에 앞에 있는 내용에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것을 입자가 되잖아요. 여기서 벗어버려야 될 옛것은 뭐고 입어야 될 새것은 뭔지 이거를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특별한 거 없어도 늘상 보편적인 삶이 다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큰 타이틀은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입기 이렇게 적어봤고요. 내용 중에서 특별히 좀 마음에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은 맨 마지막 절에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 말씀에 참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으면 정말 큰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삶을 우리 살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25절로 27절은 어디에서 어디로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 옛것에서 새것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옛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짓, 여기서 참으로 맨날 거짓말하고 그냥 속이고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던 사람들은 이제 참을 말하고 진실되게 해서 신뢰를 얻는 삶으로 바꿔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분노하는 겁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하루 해를 넘겨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해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화를 내서도 빨리 화해하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로 30절은 어디에서 어디로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기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도둑질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해라. 왜냐하면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얻어야 되는데 성실하게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두 번째는 더러운 말에서 선한 말로 바꿔라. 언어만 바꿔도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부분에서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에서 선한 말.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기쁘시게 하라. 성령께서는 내 안에 이런 선한 것들을 자꾸 일깨워 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절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된다는 거죠. 순종을 하면 기뻐하시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31절로 32절은 어디에서 어디로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 우선 버려야 될 것,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그리고 새 것은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 네, 이번 주 묵상은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옛 것은 이런 거고 여기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바뀌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바꿔보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내용들 중에서 저는 더욱더 성령 안에 거하기 이렇게 적어봤어요. 성령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때로는 성령께서 감동하셔도 내 고집대로 행할 때가 있고 내 생각대로 그냥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네. 자,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기입니다. 26절로 27절에서 질문 두 개. 자, 26절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분노를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화날 때 많죠. 그런데 분노를 하면 이게 다툼이 되고 또 파괴가 일어나고 또 잘못된 습관이 계속돼요. 화를 자꾸 내는 습관을 기르면 나중에 이게 아주 습관적으로 화를 내게 되고 어떤 의사 선생님은 화를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전두엽이 자꾸 줄어든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생각하는 기능이고 이성을 판단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기능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른 걸 잘 구분 못하고 나중에 기억력이 자꾸 쇠퇴하게 되고 그래서 치매 현상에도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 가능하면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왜 화를 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요, 처음에는 화가 날 때 감정으로 화가 나요. 그런데 이게 하루해를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감정은 식어지는데 이성적으로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더 나쁜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화를 내도 해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서로 사과해라. 화해하라는 겁니다.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 말 몇 마디만 하면 금방 또 화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로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IQ 기도문인데 IQ 기도문 월화수. 첫 번째 IQ 기도문은 학습 진행 과정 입문편이죠. 두 번째는 생각법. 세 번째는 이제 장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장점 잘 찾아서 이거를 그냥 장점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전문화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장점도 잘 찾아서 전문화 시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과제는 삶의 현장에서 그냥 살지 말고 다양한 질문들을 이렇게 해보는 시간들을
하나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쭉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그걸 기다려 보시면 말씀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또 지혜도 생각나고 감동도 오고 그렇습니다. 이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면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또 성도들, 우리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들이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나라와 민족에 함께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IQ 중에 저 장점을 잘 찾아서 발전시켜서 다윗처럼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